오늘은 오늘날에는 참 좋은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 고국의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 옛날에 세종대왕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먹던 식사를 보니까요 형편없더라고요. 안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종대왕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몇 살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120살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40대 초반에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모든 게 편리하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밖으로 나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요새는 집에도 화장실이 3개씩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됐습니까? 이렇게 호사를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현대인들은 만족이 없습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지난 과거보다는 무척 잘 살고 무척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는데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우울증이라는 질병, 이것 때문에 자살률이 급증하지 않습니까? 아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데 어느 때 보면은 자살해서 죽었대요. 왜냐하면은 우울증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이 파탄이 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 사귀지 못합니다. 조금 사귀다 보면은 금방 의간하고 금방 문제가 생기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행복하게 살고 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이해가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라 그랬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오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만족함이 없고 자꾸 딴 생각이 있고 그런 것은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아닙니까? 은혜의 종교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은혜하고 구원하고 동일시대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구원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Here and now, 여기에 지금 여기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은혜는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은혜가 없으니까 찬송을 불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딱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똑같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에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교회를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주년이 됐는데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뭔가? 제가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 은혜가 뭘까? 깨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오고 설교 말씀 듣다가 깨달음이 오고 찔림이 오고 나의 죄와 허물이 막 드러나고 그게 은혜 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고 주일은 복 주시마 약속한 날인데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보따리를 많이 누리고 가는데 우리는 그냥 썰렁하게 왔다 그냥 간다고 하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이대로 그대로 지속돼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교회 50년 다녔는데 너는 집사인데, 너는 권사인데, 너는 장로인데, 너는 목사인데,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천만에 만만에. 저는 목회생활 35년 하는데 만약에 은혜가 없다고 하면은 하루도 목회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목회라는 게 사람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엄청 힘들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희생을 하고 격려하고 받아주고 또 찾아가고 또 만나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은혜는 오늘 받아야 돼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일을 계획하고 어떤 분들은 신년부터 크루즈 간다 그러고 모르죠. 예?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기왕에 예수 믿는 것, 은혜 받는 거 어떤 분들은 3년 걸리는 줄 알아요. 한 10년 걸리는 줄 알아요. 근데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은혜 받는 거는 순간의 역사입니다. 너도 사진 찍을 때 스마트폰으로 착 누르면 찰칵 금방 찍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은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항복하는 순간,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여놓고 설교할 때에 그 베드로가 얼마나 뭘 알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의 그 표현을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막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날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3,000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은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할 것이고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하는 생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3년 반씩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주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했던 그 성도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도 편지하는데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은 거기 위치가 어딘지를 확실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은 저기 이스라엘이고요. 거기가 바다가 큰 파란 바다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안에 터키도 있고 지금의 그리스도 있고 이태리 로마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갔던 데가 로마지 않습니까? 저 빌립보는 유럽의 첫 번째 세운 교회고 빨간 제가 화살표로 해놓은 게 데살로니가예요.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 가운데 작은 교회예요. 크지도 않은 교회예요. 근데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정도의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가 10주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여기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 꾸며놓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과 저, 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면은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은혜로운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물론 뭐 먹고 노는 것도 잘 놀아야 되지만은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관광 유람선이 아니고 교회는 천국 구조선입니다.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신앙이 성장해야지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 머물렀던 저 교회를 바울이 자랑했는데, 무엇 때문에 자랑했는가? 저들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났어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할 일을 계산적으로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기차를 타고 가시는데 기차표를 구하고, 그리고 분명히 지갑에다 다 넣었는데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기차표하고 지갑이 없어요. 분명히 샀고 지갑까지 다 잊어버렸어요. 안절부절하고 막 찾는데 그 앞에 어떤 신사가 스펄전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뭘 찾으시냐고. 그러니까는 제가 목사인데 아무개 도시에 부흥회하러 가는데 기차표를 분명히 샀는데 기차표도 없고 지갑도 없습니다. 어쩌지요? 그 신사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괜찮습니다. 내가 무임승차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기차표를 샀고 지갑까지 잊어버렸는데 내가 지금 내려서 다시 돈을 구입해서 이 기차를 타려고 하면 기차는 놓칠 것이고 부흥회는 못 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궁지에서 하나님이 헤어나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목적지까지 분명히 가서 부흥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분이 미소를 짓고 있는데 차 검표원이 이렇게 왔어요. 스펄전 목사님 이제 기차표 달래는 순간인데 그 신사가 검표원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검표원이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그 신사한테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은 정말 믿음 좋은 목사님입니다. 내가 사실은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앉힌 것 같습니다. 내가 철도 청장인데 그 검표원에게 목사님 사정을 잘 얘기했으니까는 목적지까지 가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는 기적이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는데 요만치만 믿어요. 요만치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큰 거는 감히 생각도 못하고 요만치만 그러는데 하나님은 큰 거 작은 거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히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잘하는 교회가 있고 잘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신앙이 성장하는데 나만 안 자라. 그러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할 때 저 필독서인데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교재인데 저기 보면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냐면 저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가?
왜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는데 내 신앙이 어른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고 직분이 있지만은 내 신앙은 항상 어린아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늘 불평하고 달라고 조르면은 부모가 채워주는 것처럼 그런 신앙으로 평생 생활하니까는 남들도 도와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할 수도 없고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자기중심의 신앙이. 내가 교회를 하면은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교회를 하면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은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고, 이런 신앙 때문에 내 신앙도 성장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희생적인 일꾼이 없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희생은 내가 죽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자랄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도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냐 또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대로 가면은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대로 가다 내 신앙이 끝나는데 과연 내 신앙은 성장하고 죽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죽는가,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정말 믿음이 안 자라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을 보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살아있으나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 이 육신과 소울,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흙으로 만드셨고 마지막 때에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는 게 뭡니까?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죽은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철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라는 교회였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교회였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3절에 보면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니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만 제일인가?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인생의 종말을 알으면 해결이 돼요. 믿음은요, 살아있을 동안에만 필요해요. 우리는 죽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죽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거 이상합니까? 왜 쳐다봐요? 죽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데, 죽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데 믿음이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죄예요. 그 두 번째 뭐예요? 소망.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이미 천국 왔는데 소망도 필요 없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에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 있어야 될 것이 사랑이고, 또 하나님과 주님과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사랑이 풍성하다고 칭송을 받고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그랬냐면은, 옛날에는 전도 잘못하면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밥이 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전도하는 데 풍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전도만 못해요. 그럼 기독교 신앙에서 다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영혼 구원인데 다 잘하는데 전도만 못해요. 그럼 다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어서. 전도는요, 안이 꽂고 치사하고 아돔의 치유라 그러냐?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내버려두면 지옥 가니까. 한국의 그 이태원 참사당에서 156명이 젊은이들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굉장히 마음 아팠는데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래도 거기서 예수 믿고 마지막을 당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지. 그리고 그 아들, 딸 중에서 부모님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계속 전도하고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다음 주일부터 꼭 교회 가겠다고 약속한 아들, 딸들이 혹시 있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영혼 구원, 이것은 사랑의 풍성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4절에 보면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러웠던 것은 모든 핍박과 박해를 인내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참는 거죠. 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최고는 참는 것, 절제하는 것. 그러면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바티칸 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그 안에 가면은 조그만 성당들이 많이 있는데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황이 바뀔 때에 교황을 선출하는 성당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름다운 그림 작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천장에는 천지 창조가 있고요. 이 벽화에는 그 최후의 심판 작품이 있습니다. 누가 그걸 그렸습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저 미켈란젤로가 그렸는데 미켈란젤로가 저 천장에서 4년 동안 이렇게 그려가지고 미켈란젤로 목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4년 동안. 근데 저 미켈란젤로는 신앙이 너무 좋아요. 조각도 잘하고 훌륭한 예술가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확신하고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한참 이제 명성을 올리려고 했을 때에 미켈란젤로보다 더 훌륭한 화가가 있었는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보니까는 미켈란젤로가 자기보다 더 명성이 날 것 같으니까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저 미켈란젤로로 좀 주저앉혀야겠다. 그러면서 국립 끝에 그 시스틴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릴 화가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그 교황한테 미켈란젤로를 추천합니다. 왜? 이거 4년 동안 이거 그릴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그리다 보면은 잘 작품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오면은 미켈란젤로가 다 뒤집어 쓰니까는 그거를 이제 추천했는데 미켈란젤로는 자기 하겠다. 그리고 하고 4년 동안 해서 작품을 완성하는데 교황도 놀라고 그 친구도 놀라고 사람들도 다 놀란 거예요.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내가 이 4년 동안 어깨와 이 고개가 삐뚤어지면서 이것을 붓을 잡고 그렸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형상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생각하면서 그렸더니만은 오늘의 이 작품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고난입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상징은 고난인데 이 고난에는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 때에 퀴즈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벌은 무슨 벌입니까? 그러니까는 왕벌 땡, 개미벌 땡, 여왕벌 땡. 4번이 답이었는데 재벌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돈을 좋아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막 흔들어 놔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사한 데 가서 식사를 둘이 같이 먹자 그러면은 싫대요. 아유, 돈 쓰지 마, 싫대요. 그리고 좀 이렇게 티셔츠라도 좀 좋은 데 가서 사주려고 그러면 싫대요. 근데 빳빳하게 이렇게 돈을 가지고 에이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써 그러면 아이 그냥 그런 마음들이 있죠. 다. 세상에서 그러면 가장 비싼 금이 뭔지 아십니까? 황금, 순금, 백금, 지금.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은 지금 타임, 시간이에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 마지막 한 가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좋은 장로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을 맡기고 그리고 바울처럼 자랑스러워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 중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있으나마나한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